자, 오늘은 질문 77번입니다. 77번. 떼어진 떡을 먹고 주어진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써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념합니다. 기념할 때 그러면 그처럼 그 성찬 예식을 주님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성찬 예식은 인간이 우리 좋아요 성찬 예식 합시다, 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이러한 예식으로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합시다, 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셨고, 그래서 분명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믿고 성찬 예식을 참여한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인간들의 예식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영적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이 이 성찬 예식에 따른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주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일반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이처럼 분명하게 이건 주님이 명하신 거다라고 그러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성찬 예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가 다 주님의 계획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주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걸 기대하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기대하며 참여해. 내가 참여하지만 습관대로 참여하고, 주님이 이처럼 명확하게 말씀으로 했지만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그릇을 갖고 오지 않는 거죠. 아무리 주님께 주시려고 해도 그릇을 준비하고 오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받을 준비를 하고 와야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이 교회의 최고의 복의 예식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다리며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찬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모두겠다는 약속이 어디에 주의 성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바울사도 성찬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면서 하는 얘기냐면 이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거야, 주님이 명령하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시고자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냥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은혜 행위를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뒤에 이제 기념하라는 의미는 좀 더 보충을 할게요. 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자, 그러니까 성찬 예식은 뭐냐면 새로운 계약이에요. 새로운 계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북쪽 세겜에까지 올라가서 돌비를 세우고 그곳에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언약을 맺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너희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너희하고 맺는 언약. 그런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한 모세가 맺었던 이런 언약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구언약이에요. 옛 언약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새 언약, 이 언약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또 여기서 기념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성찬식 빵을 먹고 여기에서 포도주를 먹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에 죽임을 당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 너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처럼 기억하면서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의 행위가 너를 위한 것임을 다시 체험하고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허락하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집례를 하면서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 예식을 참여한 당신들을 위해서 죽임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거죠. 자, 이 약속은 사도 바울에게 의해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한, 아까 봤던 이제 고린도에서 11장에서, 그래서 고린도 11장은 제목을 성찬장이라 그래요. 성찬. 자, 이 약속은 사도 바울에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하시는 그 육신의 그리고 피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다. 이게 함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한 떡,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가 돼요. 한 교회가 돼요. 교회. 자, 새벽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흔들리면 성경도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살아서도 교회에 속하지만 죽어도 교회에 속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기관, 유일한 기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천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이 하나뿐인 무형교회, 천상과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교회에 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거나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의미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 이게 이제 이 교회의 바탕인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 성찬의 교훈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보겠어요. 1번, 성찬은 주가 정하신 것이다. 딱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들어갑니다. 자, 주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성찬이라고 부른다. 주께서 명하신 성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성찬. 주께서 마지막 6월절의 성찬을 정하셨다. 따라서 모든 이생의 제사들은 끝났다.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이생의 제사들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제 본체가 와서 본 제사가, 본 희생의 제사가 행해졌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임당하시는 제사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했던 그림자였던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아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아무리 양의 이 피가 강물처럼 어들에게 잡아 죽여도 그 짐승의 피로서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6월절 제사가 폐지되었어요. 폐지되고, 자, 뭐니 해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 시작이잖아요. 시작.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큰 6월절 제사가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례로 대체되었다. 그게 뭐래요? 세례와 성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의 이 6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선민에서 끊어진다. 이게 끊어져.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선민으로.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이 주님께 정하신 이 세례와 성찬을 인정하지 않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주의 성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신 것을 강조한다. 자, 십자가 사건은 제사였어요. 제사. 그리스도께서 죽음 직전에 성찬을 제정하실 때 감사하셨던 것은, 자, 감사하죠. 요한복음 10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성찬 행하시면서 감사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감사하시는가?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으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뭘? 죽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룬 것인가? 예.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제물이 피를 쏟고 죽음으로서 제사가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선택하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공의를 얻으셨기에, 공의를 만드셨기에. 자, 이 정말 이 부른 것은 이 아주 심오한 신학적 용어들이에요.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렀어요.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 공적인 의로움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걸 성령께서 그 택하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자신의 몸을 많은 자들을 위해 내어줄 것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그렇죠. 그때 있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위에 복음이 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의 성찬에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었다. 이처럼 주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자, 거룩한 공교회가,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한 공교회가, 아무들이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예수님한테 해봤자 아무 여력이 없어요. 거룩한 공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절차를 따라 이 예식을 행할 때, 이 예식을 행하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그 제사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확증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가 돼요. 그것을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반복 학습을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진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 그렇죠. 마지막 자신의 몸 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임을 성찬 예식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다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신 것이 이 성찬 예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임당하심이라는 그것을 알려주신 곳이 없어요. 자, 제가요 얘기하면서 죽으신 것 그런 단어를 안 써요. 죽임당하심이라고 씁니다. 그건 뭐예요? 죽었다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제가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은 당신이 그 죽임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취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게 내 몸을 준다. 여러분 이것보다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의미를 더 깊게 표현한 게 정확하게 표현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시행할 때마다 반드시 이 구절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보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다. 예수님께 주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했다. 너희를 위한 것. 곧 이는 우리의 구원을 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내가 너 하나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야기가. 어려우면 한 번씩 꼭 좀 더 들어봐요. 이거 펴놓고 집에서 떡이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은 우리 영혼과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것을 나타낸다. 자, 이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신 내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잖아요. 그것을 찢잖아요. 자, 그래서 본래 이 성찬식을 할 때는 떡을 떼어서 주거든요. 찢어서 줘요. 우리처럼 잘라놓은 것이 아니고 찢어 주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몸과 영혼이 철저하게 찢겨지고 저주를 받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내가 죽는 사건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의 성찬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나를 기념하여 성찬을 시행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행하라니. 그냥 덜렁덜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찬을 받으러 오면서까지 딴소리하고 다니지, 뭐 장난하고 이게 기끌고 다니냐 이거지. 제가 얘기해 장로님들에게 분잔을 할 때 한 손으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털는다. 펄짝펄짝 뛰어요 진짜. 내가 이런 영적 의미를 모르고 뭘 하는 거 보면. 단순히 그의 생애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그의 언덕들을 기억하고 감사, 기념하라는 데.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참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것을, 부활한 것을 감사하는 거죠. 따라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덕들을 실제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성찬은 참여하지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기념이 없어. 기념이. 2번,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낸다. 자, 잔, 떡과 잔은 거의 같은 의미니까 제가 쉽게 빨리 갈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피만 새 언약이고 살은 새 언약이 아닙니까? 아니요. 결국은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는 구약이었던 언약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세우는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라고 말씀하는데 새 언약이란 갱신된 혹은 성취된 언약이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이것들은 그림자였고 그것들을 다 갱신해서 최종적인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죠.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증언한다. 자, 화목되었다.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던 그것이 이제는 쫓겨나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을 갖고 있기에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히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예배가 되는 거, 허락하시고 받아주셔야 예배가 되는 거고 찬양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대상이 내가 찬양하는 경배의 대상으로서 받아주실 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멋지게 불러도 그것은 찬양이 되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뭘만 해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교제, 동행의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준수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덕들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옛것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께 희생으로 드려져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요
그리고 연합되어서 함께 그 안에서 죽고 함께 부활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죄책이 사라진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죠.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죽음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 피를 흘리심으로 은덕들이 제공되는 것인데, 그렇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 한 새로운 창조는 없어요. 새 언약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새 언약에 참여한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 있어. 바울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아유, 내가 왜 찬양을 많이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영이 자유스럽게 거주하시고 그 영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한 평안, 기쁨이 넘치는 사람,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윤리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가 없는 기독교가 어디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보라,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로 섬기라니.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가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공적으로만 오셨으니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자요 하면서 막 뭐라고 말했듯이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보라, 요한아,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네가 너의 어머니로 내 어머니를 맡아다오, 섬겨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겨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증거한다. 따라서 구약이 유월절에 주수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들을 누리게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 그리스도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옛 것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며,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생으로 들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죽음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언덕들이 제공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된다. 지식으로 가르치고 암송을 시키고 그림으로 만들어 설명해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늘 얘기해줘.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들려줄 때, 여러분, 그냥 믿음이 생기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서 어떻게 믿는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 기록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나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다른 의미에서는 적용,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건 기독교 믿음도 기독교 사랑도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요? 성경의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멋대로 예수를 만들어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단들도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훈련받고 더 많이 모입니다. 더 열성적으로 모였었기도 해요. 근데 왜 천국 못 갑니까? 66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만든 믿음이에요. 자, 3번. 우리의 몸이 떡과 음료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영양을 공급받듯이 주의 성찬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이 것을 먹어서 우리의 몸 생명 유지하듯이 성찬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양육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먹고 건강해지고 양육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체험하는, 맛보는 예식이에요. 성찬은.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지식적으로 배웠던 그 말씀을 내 감각, 내 몸으로 맛보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특별한 은혜죠, 성찬이라는 건. 그래서 주의 성찬은 어찌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축복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잔이라 부른다. 그렇죠?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은덕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덕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감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성찬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덕들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감사해야 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감사, 결국은.
그러니까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갈수록 완악해지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수록 순결해지고 예수를 믿을수록 진정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따라서 주의 성찬은 우리로 구주에 대해 더욱 확실하게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그 고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찬이다. 성찬. 성경에서도 성찬을 얘기할 때보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전부 다 이 성찬의 이야기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